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요, 에덴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동산이에요. 에덴 다음에 중요한 게 동산, 에덴 동산 이렇게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에덴 동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에덴하고 동산이면 뭐 됐지 뭐, 에덴 동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을 두는 게,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에덴, 그리고 동산, 그 다음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이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 에덴이라는 그 단어가, 에덴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인데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아단이라는 단어는 부드럽다, 즐겁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주색에 빠져 살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걸 아단이라는, 에덴이라는 말을 잘못 알면 주색에 빠져 사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잘못하면 잘하면 이제 즐겁게 지내는 그걸 에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색에 빠져 산다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좋은 단어 같아요? 안 좋은 단어 같아요? 주색에 빠져 살다.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부인들이 상당히 행복하고 좋던가요? 술을 많이 막 빠져서 술독에 빠져 사시는 분들은 부인들이 술 먹고 들어올 때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올 때마다 부인들이 기쁘더냐고요. 행복하고 막 어떻게 그래요? 아니면 어때요? 힘들고 막 죽겠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색에 빠져 살게 되면 힘들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나쁜 의미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색에 빠져 살다. 근데 그게 에덴 동산할 때 에덴이에요. 희한하죠, 그죠? 에덴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주색에 빠져 살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즐겁다, 기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까 씨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뱀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을 두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옛날 언약, 시내산 언약,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가장 가운데에 뭐가 있죠?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이제 먹고 나니까 뭐를 이렇게 감춰놨어요? 생명나무를 감춰놨죠. 그러니까 그게 동산 중앙에 두 개를 설명하는 나무예요. 두 개를. 그러니까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를 놨죠. 그럼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에덴이라는 게 주색에 빠져 살다는 말이 있고 즐겁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두 개네요. 그 에덴이라는 말 안에 두 개가 같이 있네. 그죠? 두 개가 선악과 같이 이렇게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에덴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에덴 안에 그 두 개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덴이라는 곳에
두 개의 말씀이 있어. 거기에 동산을 만들었다는 게요. 그 동산을 네구탱이로 이렇게 해서 네모나게, 동산을 네모나게 만들었다. 네모나게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가 뭐라고 설명했죠? 네모나게 이렇게 보면 뭐라고 보여요? 예, 밭이라고 보이죠? 요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에덴에다가 밭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여기 에덴 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나 이제 알겠죠, 그죠?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두 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선악과와 생명나무고, 그리고 에덴이라는 단어가 두 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밭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동산이고 그 울타리를 쳤어요. 그래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동산이 간, 정원, 뜰이라는 말이고요. 그게 가난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울타리를 쳤다, 보호하고 있다, 예, 방어한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교회가 세상하고 분리가 안 되고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구분이 안 되면 세상과 똑같죠. 근데 세상하고 교회를 구분시켰죠.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그러니까 이런 에덴에는, 세상에는, 에덴이 세상이에요. 이 에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색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을 만나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덴에다가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울타리를 쳤어요. 그게 하나의 밭이에요. 우리의 밭. 그러니까 우리의 밭인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에덴 동산이거든요. 동산을 네구탱이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를 에덴 동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동산.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여기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여기다가 보호하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오고 싶다고 오고 안 오고 싶다고 안 오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들을 여기다가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놓은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울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울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에덴보다 더 중요한 게 동산이고요. 동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다 중요한 존재, 옆에 사람들 쳐다보세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겼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하게 생겼나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볼 때 사실 별로 형편없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사람을 여기다가 창설하시고 여기다 집어넣어. 에덴 동산을 창조하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넣어. 어떤 사람을 갖다 거기다 놨다고요? 그냥 아무나 갖다 놨다고? 아니면 지으신 사람을 갖다 놨다고? 지으신 사람은 지으신 사람이 어떤 거예요? 지으신 사람이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나와 있겠죠. 창세기 2장 5절 7절이겠죠. 그 지으신 사람 아담 부르는 게 아니라요.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다마가 아담이거든요. 아담. 그래서 이 아다마로 아담을 만들어. 이게 생기를 주어서, 생기를 주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생기를 준다는 말은 뭘 줬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사실은 씨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두 개의 씨가 있다. 하나는 뱀의 씨가 있고 하나는 아들의 씨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씨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를 불어넣어줬다니? 씨를 불어넣어줬다는 얘기예요. 씨가 들어가야 열매를 맺죠. 그죠? 그래서 씨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다. 하나님의 씨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씨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이 아담을 만들어서 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게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담이 된 거예요. 이때는 여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흙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생기가 온 육체, 말씀이 육체가 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해지죠. 잘 보세요. 에덴에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생기가 불어넣어진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건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먼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안에 들어가 이유가 있어요. 왜 들어간다고 그거 나와 있어요? 왜? 5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어떻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밭은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땅을 갈아서 밭을 갈아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 밭을 갈아야 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밭을 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밭을 간다. 뭐 한다 그래요? 뭐 진다 그래요? 뭐 진다 그래? 농사 진다 그래. 이 세상에서 농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라 그래? 자식 농사라 그래, 그죠? 예, 자식 농사. 그러니까 이 농사 지을 자가 필요해서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동산이 뭐라고요? 밭이라고. 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담을 생기가 불어넣어진 말씀을 가진 자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진 자가 거기서 뭐 한다고요? 그 밭에서 농사 짓는다고.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럼 그 농사를 짓는다는 걸 아바드라고 하거든요. 그 아바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 그러면은요, 자, 에덴이 직접 예배를 드려요? 동산이 직접 예배를 드려요?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의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말씀을 가진 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진 자, 한 아담, 사람, 진정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이 안 되면 예배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면은 예배가 성공되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나 예수야! 이러면 이제 이단되는 거죠. 나 예수야! 그러면 다 이단되는 거야. 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런 이단들 말고 예수님이 말씀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자니까 그 첫 번째 부활하신 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혼자 막 드린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예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배 드리시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반드시 성공하니까, 예배가 성공하니까 그 말씀의 예배가 성공할 때 우리는 같이 들어가서 예배가 같이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면 그 성공이라는 말은 뭐라겠어요? 뭐 땅에서 잘 되고 뭐 집 몇 채 사고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걸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이 뭐예요? 인생 성공하는 게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은 뭐라고 했어요? 예배 성공은 하나님 만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뭐가 만나는 거라고? 우리의 영이 만나는 거라. 우리의 영이 그 말씀으로 말씀이 만나서 둘 다 같은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달하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하나인지 그 영이 하나인지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여기서 헛소리하고 있는 건지 땅의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세상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된다고. 확인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하는 게 똑같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여러분의 말과 나의 말이 똑같으면 영과 영이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과 말씀이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주신 거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 성공한다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만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면 우리는 다 가짜인 거야. 그 교회가 가짜 교회인 거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다니면 다 망하는 겁니다. 목사도 망하는 거고 성도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가 있었고 나를 완전히 부셔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선물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증거하다도 깜짝 놀래요. 오, 이렇게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깜짝 놀래요. 그래서 집에 적어놓고 또 뭐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제가 다시 들으면서 집에서 다시 정리를 해놔. 집에서. 아니 원래 정리하고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하고 나서 가서 정리를 해. 어떨 때는. 왜냐하면 주님이 이상하게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모든 사람이 들어도 다 이해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전혀 안 틀리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싹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세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말씀, 땅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면 알죠. 그래서 들어봐서 세상 말인지 사람들이 그냥 보통 보편적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짜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안다고요. 성경을 갖다가 많이 읽어보시라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천주교가 성경을 많이 못 읽게 했대요. 왜 많이 못 읽게 했냐면 성도들이 성경 많이 알면 신부들이 피곤하니까. 신부들이 말하는 것 좀 거짓말 치고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걸리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요. 될 수 있으면 많이 읽으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지금 이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쪽만 여기서만 만약 오늘 여기 창세기 2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었다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같이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을 같이 얘기하면 여러분 읽었어야 되죠. 알고 있어야 그게 그 말이지 그 말이지. 근데 그 말이 다 조립을 하듯이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말 저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읽으셔요. 여러분이 많이 읽으셔서 말씀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면 말씀 많이 알게 돼요. 말씀 많이 알면 다냐고 그러면 말씀 모르면 다예요? 아니잖아. 말씀 아는 게 더 좋잖아. 그죠? 말씀 많이 아는 게 좋잖아. 말씀 많이 알면 왜 그러면 벗어나질 않아. 말씀 많이 알게 되면 여기 그 관역에서 벗어나질 않으니까 그래요. 말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관역에 내가 한 사람이냐. 여기에 내가 한 사람, 하나의 사람 안에 그 한 사람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된 사람이냐. 그 말씀 안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 에덴 동산에 에덴보다 더 중요한 동산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이 들어가서 뭐 한다? 농사 짓는다. 그럼 뭘 농사 짓는 거야? 뭐를? 밭을, 교회를, 동산을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그걸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지면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랬죠. 우리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씨가 들어가서 이 밭을 다 갈아엎어.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100배는 완전한 거야. 완전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내 속에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셔서 나를 꽉 차게 나를 주인, 나의 주인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온전하게 100%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때까지 계속 30배, 60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100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라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그 1절부터 23절까지인가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33절 한번 봐봐요.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몇 말, 소말이네 또? 참 희한하죠, 그죠? 그냥 한 말, 두 말, 이래도 되는데 서말이래 또 이상하잖아요. 아까 씨를 심었더니 열매가 어떻게 맺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맺더라. 딱 3단계로 하더라는 거예요. 방주도 1, 2, 3층으로, 그죠? 3일길, 길도 3일길을 가게 하고, 그리고 이 가루통에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다면 가루 서말이 이렇게 통으로 부풀게 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서말이잖아요, 그럼. 그러면 한 말, 두 말, 서말, 그죠? 그러면 한 말이 세 개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한 말, 두 말, 서말 되거든요? 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 말일 때는 몇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 몇 배? 30배. 두 번째 말, 한 말은? 60배. 세 번째 말은요? 1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30배, 60배, 100배. 한 말, 두 말, 세 말이 되는 거잖아요. 세 말이 되면 누룩이 다 퍼져서 완성된 통에 그 통을 완전히 장악해버린다. 그 통이 뭘까요? 우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천국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을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통과하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고 그냥 오자마자 죽거나 오자마자 뭐 천국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자, 만들어 가셔요. 이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창세기 2장에 4절 보세요.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요? 땅과 하늘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하늘로 만드는 거, 이게 완성이라고요. 자,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제가 일부러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에서 하늘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땅에서 하늘로 만들어 간다. 요 만들어 가기 위해서요. 만드시던 그날, 뭐 하고 있냐면 그날 생기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왜 생기를 불어넣어 줘요? 뭐 하려고? 어떤 사람 만들라고? 예배하는 자 만들라고. 농사 짓는 자를 만들라고. 뭐를 갈아서? 자기 마음밭을 갈아서, 우리 교회를 갈아서 동산을 갈아 엎어서 농사 예배하게 하려고 씨를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에덴에 이렇게 있죠. 동산이라는 네모칸 이렇게 만들었죠. 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창세기 2장에 8절에 보니까 거기 생기를 불어넣어준 아담을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딱 둔단 말이에요. 거기에 둔다는 말은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거기에 둔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씨로 생각해보세요. 자, 밭을 만들었는데 밭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씨 심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씨 심으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동산을 밭을 만들어 놓고 씨를 갖다가 심으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아담이라는 이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가 두었단 말이에요. 그곳에다 두었다. 그러면 그 아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이 아담, 이게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씨가 돼서 심어진다는 얘기예요. 씨가 돼서 심어지면 그걸 뭐라고? 에덴 동산의 예배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예. 거기서 아담이 뭐 특별히 그 에덴 동산 들어가자마자 엄청 막 꽃갱이 만들어가지고 농사 짓고 이런 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 씨가 심어지는 거라고. 그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씨가 뭐라고? 생기라고. 생기가 뭐라고? 말씀이라고. 말씀이 심어진 자가 예배하러 들어가. 그 안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씨가 심어진 거잖아. 아담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해요, 안 해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해서 두 번째 아담이 오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다시 갈아엎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돼.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을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라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두 번째 아담이 오시면 첫 번째 에덴 동산이 된 우리들을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겠어요? 갈아엎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어떻게?
싹 갈아엎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땅과 하늘을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한 말, 두 말, 서말이 되는 거고 1층천, 2층천, 3층천이 되는 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다가 바로 완성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씨가 돼서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 만들어 나가셔. 완성될 때까지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벗어나면 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빨리 관역 안으로 두루두루 자꾸 한단 말이에요. 자꾸 벗어나는 게, 이게 벗어나는 걸 뭐라는, 성경에서 죄라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세상에서 무슨 뭐 이런 죄 저런 죄 짓는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죄는 그거는 하나의 열매들이고, 진짜 죄의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을 벗어난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관역 안에 들어오면 그걸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자, 어떤 걸 의롭다 그러는지 여러분이 딱 보면,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나를 벗어났다, 그걸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관역을 삼아서 그대로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이걸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반대말이 의롭잖아요. 의로움이 뭔가 보세요. 자, 10절에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대요. 그게 의롭대요. 왜 예수님은 죄와 의를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자기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면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잖아. 그걸 뭐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로 온 거죠? 죄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벗어나서 이 땅에 내려왔다. 이거 죄인. 여기 땅에서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내가 원래 나온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의롭다고 그래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정주부는 어디 있어야 돼요? 가정에 있어야 돼. 쉬쉬 돌아다니면 돼, 안 돼? 안 돼. 돌아다니려면 시장 한번 보고 오고 이런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에 있는 게 의로운 거예요. 자기 자리잖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학생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자기의 자리를 지켰을 때, 자기의 의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네 자리에 있구나, 이러면 의롭다는 거야. 네가 네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벗어났다. 저도 벗어나 봤거든요. 벗어나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벗어났어요. 벗어나면 목사 같지 않게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보실 땐 죄인이라 그러죠. 그죠?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걸 죄인이라 그래요. 예수가 원래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으로 내려오는 게 그게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내려오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려왔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려온 거지. 예수님이 일부러 죄인 돼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땅에 내려온, 우리 때문에 내려온 것은 다 짊어지고 죽은 거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해서 자기 자리로 올라가면 그걸 의롭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역 안에 들어오면 의가 되는 거고,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에덴 동산에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서 거기에 사람을 갖다 집어넣었다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씨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예배할 자를 만들어 농사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농사 짓게 만드는 거죠. 작게는 어떻게 해요? 내 밭을
나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농사 지을 자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농사 지을 자가 뭐라고? 씨라고. 그 씨가 어떤 씨가? 진리의 씨앗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 진리의 씨앗은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가 진리니까 그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를 갈아엎는다고. 그죠? 그래서 나를 갈아엎기 위해서 오셔. 그래서 여기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나를 갈아엎어서 나를 사라지게 만들어. 그러면 여기 교회라고 하는 좋은 밭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밭 안에 나를 갖다가 거기다 놓는다고. 그럼 내가 좋은 밭이니까 같이 좋은 밭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밭. 좋은 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밭에다가 하나님의 씨앗을 심으면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이 된다는 거지. 점점 완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농사하는 자, 그 아들 씨, 그 생기를 가진 자, 그 아담,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내구탱이가 이렇게 내구탱이로 만들어진 교회, 그 성전, 성막에 이렇게 성막이라는 여기 성막 안에 거기서 아담이 혼자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죠, 그게. 그 성막 안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게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에덴 동산을 농사하는 거예요. 그럼 에덴이라는 에덴 동산이, 에덴이라는 게 뭐라고요? 에덴? 주색에 빠질 수 있는 거고 또 즐거울 수 있는, 에덴은 결국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나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땅을 갈아엎고 내 땅을 농사하시고 예배하셔서 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막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예배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지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다시 말하면 나를 농사하는 게 뭐냐고. 하나님의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시고 나를 농사하신다고. 그래서 나를 좋은 밭 만들어가지고 내 안에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로 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가 되도록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을 갈아엎어 농사짓는 목적이라고요.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아하, 성경이 이렇게 두 개로 다 나누어져 있더라. 에덴 동산 안에 에덴이라는 뜻이 두 개로 되어 있고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더라. 자, 성경을 요약하면서 몇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경을 요약하면서, 자, 땅이 밭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라고 그래요. 땅.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뭘 심어요? 씨를 심어요. 그러면 땅하고 씨는 다른 거죠. 그렇죠? 땅에다가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씨를 심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예, 싹이 나오죠. 싹만 봐도 알아요. 싹이 나와. 그러면 싹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해? 예, 나무가 자라나서 이제 열매를 맺죠. 그죠? 예, 결국에는 씨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심는 건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그 농부가, 그죠? 농부가 이 나무를 심는 건 열매를 맺기 위해서야. 그러면 그 열매가 뭘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예. 자, 땅이라고 하는 것에서 씨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뭐예요? 결국에는. 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씨가 들어간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성경의 그 열매 맺는 이유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의 4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밭에 심겨진 보화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된대요. 그러면 보세요. 밭이 있죠. 근데 거기 보화는 그냥 이렇게 보물을 이렇게 갖다가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걸 갖다 막 이렇게 땅 속에다 숨겨놓은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밭에다가요, 보물 상자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있는데 거기서 밭에 보화와 같으니 라고 그랬는데 그 보화가 보물이 아니라 보물 상자예요. 보물 상자. 그래서 밭이 있는데 그 밭에다가 보물 상자를 집어넣었대요. 그러면 밭하고 보물 상자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밭하고 보물 상자 틀리죠. 그럼 그 보물 상자 안에 또 뭐가 있겠어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 그러니까 이 보석은 이 가장 가운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물 상자가 겉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고, 그것이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요 세 개가 어떻게 해요? 세 개가 하나란 말이에요.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도 30배 없이 60배 나오지 않고 60배 없이 100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길, 이틀길 없이 3일길로 갑자기 점프해 가지 못한다는 거죠. 노아 방주가 1층 천, 2층 천이 없이 3층으로 그냥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1층을 거쳐서 2층으로 가고 2층을 거쳐서 3층으로 가는 거예요. 3일길도 하루길, 이틀길, 3일길 가는 거고, 가루서말도 한 말, 두 말, 세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밭에 보물 상자가 있고 그 안을 발견해야 돼. 그 안에 발견하면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보물을 갖다 캐서 그게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밭을 아예 사버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성경을 들고 오면 이게 여러분 천국 보내요? 성경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 교회에 이렇게 왔어요. 오면은 천국 이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이렇게 들고 왔다 하더라도요. 성경 이렇게 와도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도 돼요. 이렇게, 이게 꼭 이렇게 안 와도, 이렇게 오면 꼭 천국 갈 것 같고, 이렇게 오면 지옥 갈 것 같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책, 어디서 하면 이게 뭐, 부담스러워서 막 비구자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 비계 없으면요. 비계 없으면 그러면 저기 돌멩이 옆에 있는 거 갖다가 이렇게 막 비구자요? 잘못 입도록 큰일 나요. 차라리 이런 걸 갖다가 어디 여행 가면 이런 거 갖다가 딱 비계 진짜 좋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또 배구자는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라고, 이렇게. 어쨌든 이 성경책 하나를 들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으나, 뭐 이렇게 들고 다니나 상관없어요. 성경책 많이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겁잖아요, 들고 있기가. 그러면 이걸 창세기 찢어, 이렇게. 출애굽기 찢고, 뭐 레위기 찢고, 이렇게 뭐 신약, 마태복음부터 신약, 요한계시록 찢고, 그래서 찢어가 이게 가볍잖아. 가벼우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읽고, 그러면 또, 그래도 좋아요. 다른 거 또 사면 되니까. 성경책을. 이거 찢었다고 지옥 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읽으려고 그런 거지. 많이 읽으려고. 어쨌든 성경을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뭐예요? 이거를 덮어놓고 믿지 말고 이걸 열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이거를 열어놓고 이걸 열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열어서 이걸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가? 아, 이게 밭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에덴 동산이 그런 거였네. 거기에 아담이라는 게 바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해서 나를 갈아엎어 예배하려고 하는, 나를 농사하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깨달으면 너무 좋죠. 야, 이게 머리로 쏙쏙 들어오죠. 쏙쏙 이게 알았어요. 이게 알으면 천국 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진짜인데, 여기서 그런 이게 깨달았으면요, 그 깨달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걸 깨달아야 돼. 머리로 깨달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머리는 아는 거지. 근데 가슴으로 알아야 돼. 이 가슴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농사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 주십시오. 나라는 땅을 하늘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그 가슴에 너무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눈물도 펑펑 흘리고, 그리고 그 주님을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살만하고 살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막 죄 짓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 그죠?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이런 마음이 가슴으로 와, 기도하면, 그죠? 기도하면. 이렇게 오면 그게 천국 보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보물이 필요한 거지. 자, 이거를 제가 세 개를 설명했어요, 지금.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 성경책. 그 다음에 그 안에 성경을 피고 깨달았어. 머리로. 그 다음에 이 머리로 깨달은 걸 가슴으로 다시 와야 돼. 이 세 가지로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야? 성경책 자체가 뭐예요? 밭이에요, 밭. 이 밭에, 요 딱 열어보니까 이게 그냥 밭이 아니네? 땅을 파보니까 뭐가 있어?
보물 상자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 이게 한두 건이 아니야, 이게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야. 보물 상자야, 이게. 상자가 들어있는 거야. 오, 이상하네? 이렇게 했더니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가슴으로 오는 게 있어. 보물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보물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였던 거지. 그 지혜를 내 속에 심어 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천국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진짜 보물이니까. 그 보물을 쌓으려고, 그 보물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보물 상자가 있었던 거지. 그 보물 상자는 밭에 숨겨져 있었던 거지. 밭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네모나게 생겼다고, 이렇게. 밭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고. 요거를 갖다 갈아엎어, 이렇게 쫙 열어서 갈아엎었어. 갈아엎으니까 이게 보물 상자가 나온 거야. 여기서 이 보물 상자를 싹 열었어. 가슴으로 확 열었어.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게 천국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 아, 성경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었구나. 오늘 처음 알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좀 읽으셔놔요. 자, 나라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더라. 그게 골로새서 2장의 2절 3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게 보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물 상자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 이 자체를 밭인데 이 성경책 자체가 뭐라고요? 껍질이에요. 껍질. 율법과 같은 거죠. 그 안에 알맹이가 있어요. 열어보면 이게 알맹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껍질에 내용이 있다고요. 알맹이, 껍질을 까보면 내용이 있고 그게 알맹이라고. 알맹이를 딱 알맹이가 나왔을 때 그냥 막 먹어요? 아니에요. 요리해서 먹어요. 그러면 요리해서 먹으면 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요리해서 양식이라는 만나를 누리고 이 만나를 누리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면 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껍질을 그냥 들고 다닌다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열어서 깨달아 알맹이가 무엇이구나, 내용이 뭐구나. 성경을 알려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냥 성경 이야기 하나 들어보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내용이 뭔지, 알맹이가 뭔지를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알맹이가 뭔지를 들었어. 그러면 그걸 들은 것으로 끝나서 아이고 오늘 참 대단히 신기하네. 말씀이 그런 거였네 하고서 집에 돌아가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 그 알맹이를 만나면 이것을 그 만나를 양식 삼아서 내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직접 먹어서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면 그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됐잖아. 그러면 나를 천국에 데려간다고요. 그게 천국이 뭔지를, 천국을 어떻게 사는 건지를 가르쳐 준다고. 그 양식이. 먹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지. 먹으니까. 진짜 먹어보니까 행복한 거지. 너무너무 달콤하고 행복한 거죠. 근데 안 먹으면 모르는 거예요. 말만 듣다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다는데, 저렇게 달콤한 말씀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쓰고 그러지? 이렇게. 달콤한 말씀이라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안 먹어본 거예요. 달콤하게 안 먹어본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그물이 있어요. 그물. 이 그물도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그물로 고기를 딱 잡죠.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보여준 보자기 같은 그물이 있어요. 그 보자기 같은 이 그물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 안에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고 그 안에 짐승들이 있었다고. 그 짐승을 잡으려고 했던 거야. 그 짐승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은 부정한데 베드로가 나 이런 거 못 먹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까 네가 먹어라. 근데 그 정결하게 한 자가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이방인 고넬료. 그 사람을 구원하라 그런 말이고요. 13장에 천국은 그물 같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그물 같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물로 뭘 잡았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아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그릇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릇에다 집어넣는데 그릇이 중요해요? 물고기가 중요해요? 물고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물이 있고 그릇이 있고 물고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고기가 중요한 거죠. 그 물고기가 누구겠어요? 나죠.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물고기들, 우리들 153 교회 성전.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우리를 그릇에다 집어넣어서 그 물고기가 중요한 거죠. 그럼 그물과 그물에 있는 이유가 천국은 마치 그물 같대요. 그리고 그릇에 있는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그럼 좋은 물고기가 뭐예요? 틀림없이 꼭 나 같으죠. 꼭 자기 같으지. 나쁜 물고기는 떨어져 나가는 것 같으지. 그런 말일까? 여러분이 어떻게 했을 때 여기에 그 좋은 물고기가 됐나요?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 예,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좋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에 담고 있는 좋은 물고기는 뭘 얘기했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들. 그렇죠? 그럼 뭘 버려야 돼요? 나쁜 물고기 버려야 되잖아. 그럼 뭘 버리는다는 뜻이야? 거짓의 말씀들을 버려라, 네 속에서. 너의 그릇 안에, 너 영 안에, 너 마음 안에 나쁜 말씀들을 버려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좋은 물고기가 그 그릇 안에 있는 거지. 그물로 잡아서 그 그릇 안에 좋은 물고기만 담아놓는다. 자, 그게 알곡이고 쭉정이는 버려버린다.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그게 먹을 게 없어서, 만나가 없어서, 입속에 만나가 없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먹을 게 없는 곳이 지옥이고요, 먹을 게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식구라고 그런다고요. 같은 밥, 같은 식구, 같은 밥 먹는 식구들,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같은 교회에서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같은 식구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식구에게 밥 요리해서 주는 거는 좋은 걸 먹이려고 그러죠. 자기 식구들한테 먹는 거니까. 자기 식구들 먹는 거니까. 좋은 걸 먹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말씀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그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을 잡는 그물이 천국이래요. 그럼 그 그물이 뭐라고요, 여기? 교회라고요. 교회가 그물이라고. 자, 이게 밭이 있고 여기서 열어서 깨달았고 알맹이를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화로 깨달아서 그 보물을 깨달아서 내 가슴으로 알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밭에 보물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를, 자기가 알고 있던 말씀들, 자기가 알고 있던 거짓 말씀들, 이 땅에서 소속된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거 싹 다 버리고 이거 싹 다 팔아가지고 뭘 샀어?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예, 나를 경험케 하는, 나를 주님 만나게 하는 모든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아예 사버리는 거지, 밭을. 자, 성경이 어때요? 아, 이렇게 3단계로 보니까 이해가 척척 오더라. 성경이 이렇게 되는구나. 자,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대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죠. 눈 나빠지면. 예? 노안이 와서 이게 희미하죠, 이렇게. 그래? 그 말이에요?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도 희미한다는 말은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또 이렇게 열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 그걸 거울로 본다 그래요. 이게. 거울로 보면 여러분 거울이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거울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울을 앞에 놓고서 오른손을 들어보면 거울 안에서는 어디 손을 들죠? 왼손 들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서 내가 왼손을 들잖아요. 그럼 거울 안에서는 오른손을 들어요. 이렇게 반대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생각들하고 반대로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미한 거지. 하나님이 원래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오른손을 들면 오른손이 들어야 되고 왼손을 들면 왼손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진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같이. 근데 거울을 보면 반대로 보이거든요. 반대로 보이는 이 거울에서 있는 반대로 보이듯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냥 이 성경책은 땅에 있는 얘기를 쓴 거예요. 땅에 있는 얘기를. 근데 땅에 있는 얘기가 아닌 거야, 원래는. 원래는 땅에 있는 얘기가 아닌데 땅에 있는 얘기로 본다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설명하려고 한 게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냥 사람들이 원래 살았던 것 같고 그냥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 토요일 날 그냥 갔다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6월절 지켜라 하면 6월절 언제야? 날짜 계산하면 6월절 지키려고 막 그래. 이게 뭔가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건데 안식일 날은 7일이에요. 예수님의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고 우리는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말씀들이 되면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 계속 병고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안식일 날이 어떻게 생겼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안식했단 말이에요. 완성이란 뜻이에요. 7일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들 보면 7일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래요. 안 그래요. 7일이라고 하는 게 완성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6일 창조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6일 동안, 이 6일 동안 창조하잖아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죠. 세상이 누구냐면 나야, 나라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해 이 땅에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서 하늘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6일 동안. 6일 동안 만들어. 그래서 만들고서 7일째 완성.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되면 너희가 예수님이 되는 날 그게 안식일이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되는 날, 말씀과 하나 되는 날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그게 안식일 날이에요. 그 안식일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안식일 날 지키고 있어. 토요일 날 가서 막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죠. 그게 의식이고 교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껍데기로 성경을 본 거예요. 땅에서 온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반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예수님이 와가지고 안식일 날 막 일으켜버리고 걸어가게 하고 막 그냥 침상 들고 다니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 순 반대로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원래 좀 뭐가 있잖아. 뭐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한번 막 결투하면 그냥 뭐 지질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참 미운 거야. 자꾸 너무 반대로 행동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얘기고 하늘의 얘기니까 이것은 땅에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반대로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반대로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던 그 갈망하는 마음, 여기에 있는 그 뜻, 하나님의 그 내용, 이것을 알게 되는 날, 이게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얼굴과 얼굴 보는 거죠. 이 땅에서는 거울과 거울로 보는 거지. 아, 그렇구나. 거울과 거울로 보니까 뭐 다 그렇게 보는 거지 뭐. 그럼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알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거울로 보다가 오늘 죽으면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면 얼굴과 얼굴이 그냥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이 있다면 얼굴과 얼굴로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네 안에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거울과 거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얼굴과 얼굴로 보는 날이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거울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거울이 왜 깨져야 되냐면 거울은 나를 비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거울은. 그렇죠? 거울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나를 보는 게 거울인데 나를 보는 거울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고. 그게 거울이 죽는 거예요. 거울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를 깨뜨려서 죽이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고요. 이게. 내가 거울이 되어 이 거울이 깨져버리면 그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3단계로 보니까 거울이 두 번째 단계에 올라가서 깨뜨려져. 그 다음에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거울이 있어. 거울로 태어났어. 거울로. 애굽에서 거울로 태어났어. 광야로 가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왜 데리고 나왔어요? 왜 데리고 나왔어요? 뭐 하려고? 거울로 태어난 놈을 어떻게 하려고?
광야로 데려나와서 거울 깨트려 버리려고. 거울 깨트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거기서 거울 깨트리려고 40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고통 속에 거울 깨트리는 날짜야. 그리고 거울이 깨진 사람들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하나님을 알게, 그 땅을 보게 하는 거죠. 그 땅을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얘기만 듣는 거지. 그죠?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 교회당에 왔어요. 이 교회당에 왔으면 여러분 여기에 오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죽어야 돼요. 죽어서 가루가 돼야 된다겠죠? 그러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해? 나는 죽어 있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데리고 나온 거지 우리를 진짜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데리고 나왔겠냐고. 여기에 죽여서 없애는 것이 목적이겠냐고. 아니에요.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니까 나라는 육체가 죽어야 되거든. 너라는 성격, 너라는 혈액형, 너라는 DNA가 계속 가지고 있어서 너라는 땅의 운명을 계속 가지고서 여기 살아보면 사람들하고 섞일 수 있겠냐고. 하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게 해가지고. 서로 부딪히게 해서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부딪히세요. 제가 화해시킬 테니까. 부딪혀. 그냥 막 부딪혀. 무조건 부딪혀. 부딪히고 대신에 벗어나지 마. 계속 부딪히면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럼 어느 날 깨져. 어느 날 여러분도 다 깨진다고. 근데 벗어나니까 문제인 거야. 부딪히는 게 싫어서 탁 벗어나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영원히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몸이 하나가 안 돼요.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조각난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성, 반석 대신 예수님의 반석된 교회가 안 되고, 교회의 돌이 안 되고, 나가서 거침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판하고 심판하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덩어리에 와서는요, 여러분이 가루가 돼서 다 뭉치셔야 돼. 그게 죽음이야. 이 교회라는 무덤에 왔으면 여기서 죽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죽으면 부활한다. 성경책도 성경책이 열려서 깨달아지면 이게 영적 눈을 뜨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도행전 10장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그릇 안에 각종 짐승 고넬료를 집어넣어 그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뜻이었다. 성막 성전이 있어요. 성막 성전이 있으면 그 안에 그릇들이 있어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이런 모든 제물이라는 이 그릇들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나를 섞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모습으로 와서 그걸 섞여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제물이 중심이라고요.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 안에 헌금함을 이렇게 둬요. 헌금함 이렇게. 옛날엔 나무 상자거든요. 나무 상자를 이렇게 둬가지고 과부가 와가지고 두렙돈을 가져왔어요. 과부가 두렙돈 가져서 그 헌금함에다가 땡그랑 떨어뜨렸어요. 자기 거를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욕심, 미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어떤 우상숭배처럼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 자기 돈, 이런 것들을요, 거기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었어요. 그 헌금함에다가. 그 헌금함이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무덤이었던 거죠. 그 무덤에다 던져버린 거지. 그죠? 하나님 나를 없애버리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걸 이 두 개로 된 나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집어넣어버린 거. 두렙돈을 집어넣었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저 많이 넣었다. 저 사람이 최고 많이 넣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릴 때, 그 헌금함에 나를 집어넣을 때 그 생활비 전부였느니라. 그게 하나가 되었다. 이 통에 들어가 죽었다. 둘이 죽어서 하나가 되었다. 이 통 안에 들어가서 다 섞여버렸다. 이 통이 뭐예요? 교회죠. 그 교회 안에 자기께 다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집어넣어서 죽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 통이에요. 헌금함, 노아 방주,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그 안에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사람이 왜 하나가 될 수 없을까?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고집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미움 내려놓고, 내 거 다 내려놓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돈, 이거 다 내려놓고, 내 명예, 내 권력, 내 지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던, 나는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는 그 지식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안에 3일길을 가자고요. 3일길을 가서 진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꽉 들어찰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자고요. 그래서 진짜 바뀐 밭,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어 에덴 동산이라는 나를 갈아 엎으시는 그 주님, 그 아담이 되셔서 내게 오셔서 나를 예배하시는, 나를 농사하시고 경작하시길 그 원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밭을 내드리자고요. 그러면 내 밭은 좋은 밭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씨가 심겨질 것이고 100배의 하나님의 아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란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충만하도록 만드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진실로 나 자신을 없애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얻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되어 주님 나라에 가는 주의 신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